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잠언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별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진리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는데 이렇게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날 하고 이게 시간이 또 겹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수요일과 금요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 때는 이제 8시부터 이렇게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은 교회에서 8시에 예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목요일날 새벽 기도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또 목요일과 토요일날 오전에 그 링크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되 수요일과 금요일은 작년까지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새벽 기도는 수요일날 이렇게까지 끝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 후에 우리가 재작년에 태팔 그 후회편 했던 그분이 계속 저한테 좋은 물건을 계속 이제 연락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그동안 뭐 준 거 중에 좋은 거 좀 이렇게 달라고 VIP 우리 전도 축제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이렇게 요청했더니 그분이 한 200여 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25개만 추려가지고 제가 PPT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태신자한테 뭘 줄지 그리고 우리가 또 연말에 또 성경 필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성도들 또 받을 수 있는 한 2가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끝나고 PPT를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서 같이 이렇게 결정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수와 영화를 얻기 위한 3가지 기본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에서 33절까지가 바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와 영화를 얻기 위한 3가지 기본 자세란 무엇이냐? 첫째로 의로운 길을 글로 행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또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을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사실 보면 좌우분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길로 행하면서도 그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사실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다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세상적인 유익을 얻게 될 때에 자신들의 행동이 지혜로운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악인들 중에서도 종종 장수하는 자와 세상적인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추하고 영화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행하는 자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여 장수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방법 3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죄악을 보고도 이를 받고 나면 그 역시도 죄악을 범하는 것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눈을 감는 것 그리고 입술을 닫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는 그래도 눈짓을 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눈을 감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들이 뭐냐면 이 성경 이 번역본들도 다르게 말하고 뭐 성경학자들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양한 견해들을 보면 눈을 감는 것, 또 입을 닫는 것, 또 눈짓을 하는 것 이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말하지 않는 것, 또 악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악에 대해서 그 가만히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지를 열심히 방관하지 말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 뉴스에서 그런 게 있었죠. 한 여인이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역에 있었는데 갑자기 대로상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 한때 이제 퍽치기라는 강도가 유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주변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그 여인이 이렇게 넘어지고 막 가방을 뺏기고 피를 흘리고 그러는데 모두가 그냥 보고만 있었다라는 거죠. 조용히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보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황당하겠습니까? 뭔가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간섭하면 피곤해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괜히 거기서 끼어들었다가 또 증인으로 또 불려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한 여인이 강도에 당했으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전화를 하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강도가 와서 때리든지 피를 흘리든지 가만히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참 오늘날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미국만 해도 뭐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백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도 그냥 대낮에 총을 이렇게 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그 총을 쏘는데 그냥 당하고 그냥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간섭하고 뭔가 참견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건데 정의를 위해서 뭔가 달려가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한 더군다나 거기서 뭔가 나서서 뭐 전화를 하고 뭔가 뭐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옆에서 말리잖아요. 나서지 마, 괜히 일 키우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말린다는 또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습관, 문화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또 거짓된 것은 거짓됐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묵인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고칠 것은 고칠 것대로 이렇게 해야 이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방관하는 것 그것도 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 있어서 이게 잘못된 그런 말들을 듣거나 무슨 그거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받을 때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절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몇 년 전에 이렇게 하다가 저희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광 교회가 뭐 구청에서 뭐 경고가 왔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예배를 드리는데 뭐 마스크를 안 쓴 마스크도 잘 안 쓰고 그 뭐 인원이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경고성으로 왔다 노회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럴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차분히 얘기를 했죠. 네. 그날 오신 분이 누구냐 성함을 알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죠. 저희는 예방교회고 항상 이 검역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하고 이 인원도 20명 이하로 해서 정확하게 하는데 도대체 그분은 누구냐
저한테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달라. 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게 오는 사람이 항상 달라가지고 이렇게 알 수가 없어서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름도 말 알려주지도 못하고 명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야간교회가 방역을 안 지킨 것을 어떻게 알고 그거를 보고가 됐냐? 그 보고한 사람을 나한테 알려달라. 다 이랬더니 그거는 또 알려주기가 그렇고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정확한 사실만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면 교회도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하면 정의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제가 딱 얘기했더니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뭐 교회라고 그냥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맺고 끊는 것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대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인하거나 용납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엄청난 뭐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이게 덮었다가 나중에 큰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신을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일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은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남겨두면 옮고 옮아가지고 더욱더 나중에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운 일,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게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의로운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자, 백발은 나이 많은 즉 장수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죠. 그래서 영화의 면류관이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매우 좋은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기를 원하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의 면류관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처럼 인간이 소원하는 큰 축복 중 하나인 장수의 축복은 의로운 길, 즉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되는 하나님의 보상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백발은 이 나이가 들고 육체의 기능이 약해져서 생겨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특별히 오늘날 이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점점 늘려주고 있죠. 오늘날에는 사실 백발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대부분 관리를 잘하세요. 요즘 웬만한 어르신들도 관리를 잘해서 별로 티가 안 나요. 뭐 이렇게 가끔 TV에 보면 연예인들 보면 또 이렇게 포스터 보면 뭐 은퇴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되게 젊은 사진이 막 있어요. 그 가수가 분명히 나이가 70, 89, 막 거의 한 80대 후반, 90 막 이런 것 같은데 사진이 젊을 때 그대로야. 그래서 이렇게 방송이나 또 나온 거 보면 실제로 이상하다. 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왜 그대로지? 근데 이게 자세히 딱 보면 이제 머리를 싹 이렇게 염색을 하고 보톡스를 하고 막 주름도 피고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막 열심히 피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하니까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 대부분 이렇게 좀 오래전 80년대 가수다, 90년대 탤런트다 뭐 이런 분들 보면 사실은 연세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 티가 안 나는 거죠.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잘 가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사실 그렇게 잘 가리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건강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들은 눈속임을 할 수 있겠죠. 저 사람 참 젊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미 백발이 됐고 이미 피부가 좀 노화가 됐고 이제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익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우리의 피부나 우리의 백발이나 이 머리나 이런 것이 점점 하얘지면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이 먹었다 이제는 끝이다 이런 것이 세상의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연륜이다. 그러면서 더 크게 여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 바로 왕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이 삶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로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일개의 왕한테 야곱이 그 당시 때 뭐 벼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요셉의 아버지 상태가 전부였는데 거기서 바로에게 안수한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남은 그냥 한낱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역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안수를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백발인 상태, 오히려 힘은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을 오히려 아름답게 보시고 그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럼 백발이면 전부 되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백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맞이하게 되는 노년,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백발이라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백발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벌써 사납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거라도 영광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 간증 가운데서도 그 시각장애인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장모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장모님이 어떤 이 폭탄을 이렇게 하다가 터트려가지고 막 온몸에 막 장애가 있고 눈도 있고 막 그런 얘기할 때 참 겉모습은 좀 그랬지만 그분이 그렇게 그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키우고 그래서 그 자녀가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그런 참 제가 뭐 그분의 얼굴 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폭탄에 의해서 이 몸이 망가지고 손가락도 잘라지고 막 그런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얼마나 참 아름다울까. 이런 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까지 들었어요. 바로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록 외향적인 모습은 사람들 보기에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반대로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인생을 온통 탐욕과 거짓과 불법으로 살아왔다 그러면 그 백발은 아주 의미 없는 백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영화의 면류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나중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다 노년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진정한 장수의 축복, 진정한 은혜의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진정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힘쓰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가장 위대한 용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상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잠언의 주옥 같은 교훈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할 때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래서 내면적인 감정이나 동요나 흥분, 충동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 말은 내적 감정에 동의 없이 냉철한 판단력과 평안을 유지하는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솔로몬은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이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보다 통치자보다 훌륭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뛰어난 용맹과 전투 능력을 소유한 장수들은 많지만 모두가 위대한 영웅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니죠. 뛰어난 통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 모두가 위대한 성군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으로 능숙능란한 용사요
통치자였지만 스스로 욕정과 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재능이 화가되어서 그들 스스로를 더 큰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뭐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런데 진정한 인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격에서 품어져 나가요. 그래서 진정한 레전드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레전드다 하면 처음에는 기록을 말하죠. 근데 그 기록을 말하는데 그 기록 뒤에 숨어있는 인품을 더 따져요 나중에. 그래서 그를 칭송하기도 하고 진정한 레전드다 하면서 더 이렇게 존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축구계도 뭐 그래요. 이렇게 세상 스포츠 가운데도 옛날에 뭐 마라도나하고 펠레 뭐 있었잖아요. 뭐 둘 다 기록을 잘하는데 마라도나는 사람들이 잘 존경을 안 했다고 그러죠. 왜냐? 그의 인격도 문제고 또 뭐 마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생활이나 이런 것이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적인 면에서는 존경받을 만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전혀 닮을 것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펠레 같은 경우는 축구도 위대하지만 인품도 훌륭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치트러내서 또 오늘날에는 이게 젊은 사람 중에 호날두라는 사람 있잖아요. 호날두 또 메시 이렇게 둘을 많이 비교해요. 이 호날두 그러면 우리나라 와가지고 아주 매너가 너무 꽝이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무시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월드컵 경기할 때도 계속 사람들이 호날두 비아냥거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그렇게 좋은데도 인격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히려 비난당하고 오히려 상 받는다 그러면 또 무시하고 지금 사우디에 가 있으면 만약에 되게 잘하는 사람이 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늦게까지 운동 선수 하니까 저기라도 하니 대단하네 하지만 오히려 그 사우디에서 하는 거 가지고 엄청 또 뭐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 인격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메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품이 좋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지금 미국에 가고 하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뭐든지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것은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 업적에 맞는 인격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칭송을 하는 어느 누구도 추앙하는 그런 인품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가 위대한 마음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싸움을 잘해서 장수여서 그것이 아니에요. 그가 막 대가 큰 지혜를 가지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악당들도 많은 사람을 이끌어요. 리더십도 있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위대한 것은 뭐냐? 싸움 이전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윗을 정말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의 장수됨, 그의 왕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 때문에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힘이나 능력,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제어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의 경력을 앞세우고 나의 어떤 겉의 모습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죄악을 보고도 묵인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악은 악이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로운 자는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백발로서 승화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 때, 근실하게 살 때, 성실하게 살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다가오는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가장 위대한 용사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힘이나 능력,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잘 체험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함으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